벌써 8월 들어서 네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이 지나고 다음 주일이 되면 8월 한 달도 마감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8월 달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수련의 달로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지키고 늘 기도원이나 또 이런 곳에 가서서 개인적인 신앙을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달로 8월을 보내곤 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저주가 변하여 축복의 현장이 되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의 현장이 되는 그 장면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신들은 신비에 감싸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세요. 이걸 가리켜서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생명과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저주와 멸망의 근거로 삼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서 그리고 또한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그들의 원칙이 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들에게 구원과 생명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과 저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에 따라서 생명과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역사해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심판과 저주와 멸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원칙, 이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여리고성의 역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과도 같은 그런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을 점령하지 않으면 그들은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은 앞에는 평야지대고 아주 좋은 곡창지대였지만 그 주변은 체내의 요소에 의해 세워진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성이 여리고성이었던 겁니다. 이 성은 지금까지 축성된 이래 한 번도 대적들에 의해서 점령이 된 적이 없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었는데 교만했습니다. 교만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아무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해도 이 성만큼은 절대로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바로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그런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듣는 순간에 그들은 아예 성문을 안에서 걸어 잠근 채로 아무런 반응도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성이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성을 향하여 여호수아,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 만났을 때, 한 치 앞이 내다보이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여호수아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성을 무너뜨리고 이 성을 점령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이 분명하게 작용이 되어집니다. 그 원칙은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듣게 했어요. 소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믿음으로 그 은혜에 동참하기 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멸망 가운데서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역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의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도 그 은혜, 그 구원, 그 생명 가운데 동참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독 그 성에서 한 사람,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의 가족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오히려 영접하지 않고 대적하는 여리고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여리고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호수아 6장 22절,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이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여리고성의 최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여리고성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구원은 그의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에 대한 말씀. 하나님은 이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계 만방에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래전에 사두었던 책을 제가 요새 한 권씩 읽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핸드릭슨이라고 하시는 아주 유명한 주석가이기도 하신 그런 분인데 이 분이
책을 썼는데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내세론, 종말론 뭐 이런 책인데 그 책에 이렇게 책을 쓰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이렇게 책에다가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세계 만방에 다 퍼졌다. 그리고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 나팔 불고 재림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써놓은 그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증거하게 하셨어요. 지구촌 구석구석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생명과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여리고성에 임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현장, 어떤 현장인가? 그리고 만약에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현장이 있다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현장의 모습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는 그런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신명기서 3장, 구약성경 신명기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의 훈련을 끝마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점령해 나가는 전쟁의 역사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세 가지 원리 안에서 작동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땅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들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주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알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첫째로는 무조건 하나님은 심판의 잣대, 멸망의 잣대로 그들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화평을 제안하십니다. 화평을 제안하세요.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심판의 잣대를 들어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먼저 전쟁을 선포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수행케 하시는 이런 섭리의 역사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예를 든다면 신명기 3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해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여기 헤스본 왕 시온에게 먼저 평화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평화를 제안해요. 우리가 평화롭게 너의 길을 갈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큰 길로만 통과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헤스본 왕 시온이 보인 반응은 32절에 보면 시온이 그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인 줄 압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스본 왕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더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통해서 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들의 대적자의 위치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우리의 그림자가 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그의 구원과 그의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 속에 처하여 있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는 데 절대로 인색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쫓아내고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의 소식을 들었는고 하니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듣게 돼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와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소식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가나안 백성들 가운데, 족속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강하기로 이름이 난 사람들이에요. 강하기로 이름이 난 소문난 그런 사람들이고 가나안 사람들을 주도해 가는 이런 주도적인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이 보인 반응은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이런 형편과 처지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이 어떤 길인가, 그 길을 모색하는 이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 이들의 반응을 바라보면서 이게 바로 믿음의 반응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반응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살핍니다. 그래서 곰팡이 난 떡, 헤어진 포도주 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행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는 그들은 멀리 떨어진 사람이라고 하면서 먼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치 않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오늘 우리의 실상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조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세밀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향하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주변에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믿음,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간증자로서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모습을 간증하고 다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사는 이런 성도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의 하나님이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 하나님을 대적했던 여리고성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분명히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이 성은 안에서 걸어 잠가버리면 어떤 대적들도 우리를 침략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이 성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돼요.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리고 또한 그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저주받은 성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9절에 보면 이 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어떤 모습으로 저주받은 성이었는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단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가? 참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휴전선을 기점으로 해서 남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루어졌죠. 한 땅덩어리입니다.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남한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남한 땅은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 땅은 이제 휴전선이 이렇게 쳐진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김일성 주체 사상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종교화할 수 있도록 주체사장을 주입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같은 땅덩어리인데. 어떤 간증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백령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은 휴전선을 이렇게 기점으로 보면 북한 땅에 속하여 있는 그런 땅이라고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백령도는 그 섬 전체의 주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속하여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복주신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와 북한의 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주받은 나라, 복받은 나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말씀은 저주가 변하여 축복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릴 수 없다.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릴 수 없다.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절대로 변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 한 번 언약하신 말씀을 변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고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죽기까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여리고 성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은 성. 그런데 그 성에 살고 있어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습니다. 이 성읍이 위치한 그 위치는 너무나도 좋아요. 그 성읍의 위치는 좋고 성읍의 환경은 너무나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인데 그런데 이 성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뭔고 하니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분명히 환경과 농사의 환경이 좋아요. 그 여리고성 앞에는 평원지대라고 했죠. 평야지대. 그곳에서 얼마든지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농사가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조건은 좋은데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땅의 모습, 바로 여리고성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와 그리고 사람의 조건을 보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또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판단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업이 이 정도 되면 이제 탄탄대로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인류대학 졸업하고 이제까지는 심었으니까 거둘 일만 남았다 생각했는데 아이들의 삶이 잘 풀리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적으로 볼 때에 관계도 좋고 이제 이 정도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해결되지 않아요. 모든 환경, 모든 조건은 좋은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모습입니다. 성읍의 이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우리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사람의 시간은 바로 현재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어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염려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간단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에게 두시고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도 내려주시겠다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 토사는 좋고 환경은 좋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토산이 익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저주받은 현장이 축복의 현장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저주받은 현장이 축복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회복을 갈망하고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돼요. 마치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갈구함과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말세가 되어 갈수록 우리에게서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오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성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다 생각하는 것은 그 실패의 현장, 저주의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있었기에 갈망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성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인데 하나님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모습을 우리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주가 변하여 축복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치유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저주가 변하여 축복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여리고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받은 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그 성의 모습은 모든 조건은 좋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저주받은 성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자들의 모습이고 실체인 것입니다. 이 모습은 여리고성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이 복된 것은 그 성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성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보내셨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놓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고백하며 그 성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절대로 외면치 않으십니다.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자녀들 때문에 염려할 때 우리의 마음만 타들어가는 그런 염려가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문제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먼저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 그들이 당면한 문제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주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심판과 멸망을 상징하는 소금. 이 소금은 정결케 하고 썩지 못하게 하고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이 소금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상징하는 소금이 되기도 합니다. 이 소금을 하나님은 새로운 치유를 상징하는 소금을 새 그릇에 담아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새 그릇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물 근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현장에 이 소금,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치유의 그릇에 담아가지고는 새 그릇에 담겨진 소금을 저주의 현장에 던지게 합니다. 던짐으로 하나님은 치유의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이는 여리고성의 역사가 어떤 물질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로 치유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현장의 모습이 22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그 물이 엘리사가 말한 것 같이 이제까지 환경은 좋고 모든 형편과 처지는 좋은데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물이 고쳐져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현장, 저는 우리 엘베들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또한 사업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건강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관계가 문제입니까?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저주가 변하여 축복의 현장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